샘터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터지기 김덕교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19장 1절에서 15절을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9장 1절에 보면 애굽에 관한 경고라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애굽은 유다 나라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던 강대국이었습니다. 애굽에는 나일강이 흐르기 때문에 언제나 곡식이 풍성했고 가축도 풍성했던, 그리고 모든 것이 넉넉한, 군사력도 경제력도 그리고 정치도 지혜도 아주 뛰어난 나라, 그것이 바로 애굽입니다. 그러나 그 애굽의 멸망에 대해서 오늘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그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게 하시리니 그들이 자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고 성읍이 성읍을 치고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다. 3절 말씀에 보면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 도모는 그의 파하신 바가 되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4절 말씀에 보면 그가 애굽인을 잔인한 군주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치리할 것이다. 좀 특이합니다. 바벨론이라든지 아수르는 바벨론보다 또는 아수르보다 더 강한 나라, 더 강한 군대를 통해서 그들을 치시고 심판하셨는데, 오늘 애굽에 대해서는 더 강한 나라가 아니라 그들끼리, 자국인들끼리 싸우다가 망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경고죠. 2절을 다시 보면 애굽 사람을 격동하사 애굽인을 치게 하신다. 이제 자기들끼리 치는 겁니다.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고 각기 이웃을 칠 것이고 성읍이 성읍을 칠 것이다. 매우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정되었던 나라였는데 내분이 발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속에 각각 다른 마음을 주셔서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고 싸우게 되므로 결국은 내분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된다고 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5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를 것이다. 이 강은 나일강이겠죠. 애굽은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에 언제나 물이 풍성한 수로가 곳곳에 설치되었던 그런 아주 넉넉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 강물도 마르고 바닷물도 마르고 마르겠다 하고 경고를 하고 계시고요. 6절 말씀에서는요, 강물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 시내들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달과 같이 시들 것이다. 곳곳에 있던 수로가 다 마를 정도로 강물과 바닷물이 다 말라버리겠다. 그리고 거기서 악취가 나겠다고 말씀하고요. 7절 말씀에는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 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나라 없어질 것이다. 8절 어부들은 탄식하며 무릇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는 슬퍼하며 물에 그물을 치는 자도 피곤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애굽의 최대의 장점 나일강, 그리고 나일강 때문에 풍성했던 곡식들, 그로 인해서 넉넉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았던 애굽이 하루아침에 강물이 마르고 강에서는 악취가 나고 곡식도 떨어지고,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탄식하고 슬퍼하며 통곡하겠다고 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11절에 보면 소환의 방백은 지극히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모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가 할 수 있겠느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에는 많은 지혜자, 술객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혜와 그리고 술객들의 모략까지 모두 다 제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14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사특한 마음을 섞으셔서 그들이 애굽으로 매사에 잘못 가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최대의 장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최고의 자랑거리가 하루아침에 모두 부끄러움이 되고 그들이 기대하고 그들이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다 바닥이 나게 된다고 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모든 면에서 넉넉하고 그리고 풍요로웠던 애굽을 치시고 멸하시겠다고 경고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공급자이시고 모든 왕의 왕이시고 모든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이기 위한 것입니다. 애굽이 아무리 강하고 모든 것이 풍요로울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공급원을 차단하실 때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바닥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자랑하는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었는데 애굽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배척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인간이 그렇게 자랑하고 자만하고 거만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만일 공급원을 끊어버리시면 모든 것이 다 줄어들게 되고 바닥이 나고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을 치신 하나님, 그것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군의 여호와이심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유다 백성들에게 바른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민족들 가운데 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의로운 것도 아니고 또 다른 나라들보다 뛰어난 것도 아닌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룩한 백성 삼으신 것은 그들을 통해서 주변 열국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에 애굽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처럼 의지했던 애굽을 모두 제거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무지해서 우리가 분별력이 없어서 연약해져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하나님처럼 섬기면 그것이 곧 우상이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신뢰할 때는 하나님 부득불 그것들을 제거하시는 작업을 하십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볼 때 그것은 아픔이요 고통이요 슬픔이지만 하나님 우리 영혼을 보존하시고 우리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제거하시는 작업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장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에만 집착하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부득불 제거하시는 작업을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공급원이시고 하나님만이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의 평생에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고 경배하는 멋진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평생 동안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신뢰하거나 의지하지 않도록 우리의 시선을 언제나 주께로만 향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